할렐루야. 4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부터 끝절 36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베와 하사벼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릭이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야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어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숫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수렴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버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유다 사람들의 2차 귀환이 마무리가 됩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준비시키셨고 에스라도 스스로 준비하여 2차 귀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부분들만 보아도 첫 번째 그의 이름만 보아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의 이름 따라 에스라 7장 이후에는 유난히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표현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라의 귀환은 아니 그 이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그 지역을 차지하며 첫 번째 황제 고레스 때에 조서를 내려서 스룹바벨 때 1차 귀환을 한 것부터가 우연히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왕의 마음을 또는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귀환할 수 있었다.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것도, 성전을 착공하게 되었던 것도 하나님의 감동하여 주심이었고, 대적들의 방해 때문에 16년 동안이나 공사가 중단되었다가다 다시 공사가 재개된 것도 선지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덕분이었으며, 그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처벌을 받더라도 성전을 건축할 결심을 하게 유다의 지도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며 백성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준공된 이후 58년이 지나서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귀환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이미 7장에 대충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째 달에 출발을 해서 다섯째 달에 도착을 했다. 넉 달이 걸렸다. 그렇게 이제 개략적인 설명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이제 자세히 읽어보니 출발을 하고 곧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막 달려간 게 아니고, 출발을 한 후 얼마 떠나지 않아서 잠깐 머물렀습니다. 아하와 강가에 머물러서 장막을 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보니까 오늘 말씀에 10하루가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12틀째 되는 날 출발하여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다. 그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이 일이 그저 소풍을 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충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꾼 에스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일을 꼼꼼히 철저히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더 엄밀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10하루 동안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했고, 그 10하루 동안의 준비 덕분에 이번 귀환이 정말로 의미 있는, 보람 있는 그런 귀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한 일은 레위 사람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사흘 동안 백성들을 조사했습니다. 잘 살펴보니까 제사장이 몇 명이고 12가문에 각각 몇 명씩이고 총 몇 명이고 이런 것들을 알아냈는데, 그런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레위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 귀환의 목적은 단순히 이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성전도 이미 건축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개혁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나는 과정에서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살고 있는 그 유다 사람들의 영적인 정체성이 흐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듯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이번에 에스라가 가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줄 생각이었습니다.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들어라.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잘 살펴보아라. 그들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는지 보아라. 그들이 어떻게 하다가 저주를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주셨던 땅을 빼앗겼는지 보아라. 너희들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복을 잃어버리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 속에서 후세들이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그렇게 세워주기 위해서 에스라는 준비를 했었습니다.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에스라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레위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죠. 1차 귀환 때 70여 명의 레위인이 함께 귀환했었지만 전체 귀환한 유다 사람들의 규모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2차 귀환에 그나마 레위 사람을 한 명도 귀환시키지 못한다면 귀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며칠 더 지체하더라도
먼저 레위 사람들을 더 확보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 가문의 족장들과 또 현명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어느 지방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 동네의 족장 누구를 만나서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셨죠. 오랜 기간 방문하고 설득했어도 되지 않았던 그런 유다인들이 많았는데 에스라가 직접 간 것도 아니고 몇 사람을 심부름을 보낸 정도였는데 그 짧은 순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거기서 레위 사람 38명과 느디님 사람 220명이 귀환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곧바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그 이후에 했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긴 여정을 앞두고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두어야 됩니다. 여행이 일단 시작되면 막 의리의리하게 챙겨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출발하기 전에 잘 먹어두어야 됩니다. 그러나 에스라의 생각은 우리 유다 사람들의 육체적인 건강보다 영적인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하다.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3일이다, 일주일이다 기한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기한이 굳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안전입니다. 우리와 우리 어린 자식들과 그리고 우리가 운반하는 우리의 소유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숫자가 예루살렘으로 먼 길로 행군을 하다 보면 빨리빨리 갈 수도 없고, 또 만약에 적들이, 산적대들이 떼거지로 나타나서 포위하고 숨어 있다가 습격을 하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힘없는 사람들 다 죽고 힘 있는 사람들은 노예로 팔려나가게 됩니다. 가장 비극적이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금식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대략의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사실은 이렇게 금식하고 야 이거 가다가 강도들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왕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고 에스라가 요구를 하면 왕이 들어주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왕이 먼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닥사스다가 먼 길을 가다 보면, 그리고 우리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릴 이 예물, 은과 금과 이런 보물들을 가지고 가다 보면 그것을 노리는 강도들, 떼강도들을 만날 수도 있는데 너희들이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내가 보병과 마병을 붙여주랴? 너희들을 호위해 주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대제국의 황제에게 자기 소수민족의 신이 어떤 분이신지 기탄 없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임금님? 잘 모르시나 본데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손에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을 찾는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도움을 베푸십니다. 선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권능과 저주를 내리신다. 이런 분입니다. 왕이시여 걱정 마십시오. 우리들은 우리의 신이 지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쳐놨어요. 이렇게 큰 소리를 쳐놨는데 왕이시여, 근데 아무래도 보병이 몇 명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그 어떤 보호도 요청하지 않았다. 그리고서 이제 길을 떠나야 되는데, 이제 페르시아의 수도를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곳으로 나가게 되는 건데, 이 상황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무사하게 지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절박함을 느끼고 좀 기도하자가 아니고 금식을 선포한 겁니다. 강다루를 만나기 싫은 사람,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가 꼭 필요한 사람은 남자고 여자고 어른이고 아이고 금식해라, 금식. 그리고 금식을 간절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 말씀 끝에 하나님께서 응낙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 에스라에게 너희들이 기도하는 대로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노라 약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자, 그리고서 이제 레위 사람도 확보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보호해 주신다는 은혜도 약속을 받았으니 출발하면 될까? 그래도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한 일은 무엇이냐? 제사장 중에 12명을 따로 세웁니다. 지금 2차 귀환 때 몇몇 제사장 가문에 함께 했습니다. 그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직한 사람 12명을 세웠습니다. 7명을 세워도 되고 3명을 세워도 되는데 12명을 세운 것은 역시 이번 2차 귀환도 단순히 유다 사람 몇 사람이 귀환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12지파가 귀환하는 것이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12명을 세운 후에 그들에게 자신이 왕에게서 받은 보물을 맡깁니다. 개인적인 보물이 아닙니다. 이 보물은 왕과 왕 옆에 있는 대신들과 귀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너희들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거기 얼마 전에 성전을 건축했는데 우리가 제물을 좀 드릴 테니 이 제물을 그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대신 좀 바쳐주라. 이렇게 부탁받은 돈입니다. 자기 돈이 아니죠. 그런가 하면 큰 돈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정과 부패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일처리를 어물쩍 넘기면 됩니다. 한 주먹 주머니에 찔러 넣는다고 해도 표시도 나지 않는 많은 양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허투루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2명을 따로 세우면서 그들에게 자신이 왕에게 받은 보물을 달아서 줍니다. 달아서 준다는 것은 저울에 달아서 무게를 측정한 이후에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기록해 두었습니다. 은이 얼마요? 은그릇이 얼마요? 금이 얼마요? 그 개수와 무게를 다 달아서 12명에게 맡겨준 것이죠. 그들은 자신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개인의 소유뿐 아니라 이제 공동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출발하기 전에 무게를 달았기 때문에 이제 도착해서 예루살렘 성정 골방에다 이것들을 보관해야 되고 그곳을 관리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한테 넘겨줄 때 그때 다시 무게를 잴 겁니다. 그때까지 무게가 조금도 줄어들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세 가지 일을 마무리 짓고 첫째 달 12일에 31절에 보니까 드디어 아하와 강을 거기 장막 치고 이제 10하루 있었던 것이죠. 12번째 달 장막을 걷고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외출 떠나시고 한눈 파시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에스라를 따라 함께 귀환하는 유다 사람들과 함께 계십니다. 대적하는 자들, 또 길에 매복한 자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다치거나 빼앗기거나 하지 않고 넉 달의 여행을 안전하게 마칠 수 있었다. 이건 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넉 달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32절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에스라와 그 일행들이 했던 일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3일 동안 휴식을 했습니다. 넉 달 동안 물론 중간중간 쉬면서 왔겠지만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충분히 쉬었습니다. 너무나 잘한 일이죠. 예배를 먼저 드렸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에스라의 결정은 너무나 잘한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3일을 쉬고 네 번째 날 뭘 했느냐? 12명의 제사장을 따로 세워서 잘 관리하게 해두었던 그 아닥사스다 왕과 여러 귀족들이 하나님께 바친 그 예물들을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고 있는 제사장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넘겨줄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무게를 달아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달아보고 무게의 총량을 기록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나오는 것이죠. 말씀을 보니까 뭐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 뭐 다시 말해서 처음에 수르바벨 때 그렇게 일을 했던 사람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아니고 뭐 그의 자녀들이 지금 그 예루살렘 그 제사장의 역할, 또 레위 사람으로서 그 성전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세대가 교체된 이름들이 나타납니다. 이분들이 이제 귀환한 에스라가 가져온 예물들을 넘겨받은 사람들이죠. 자, 그렇게 일절 부정부패 없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예물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안전하게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세 번째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오는 과정 가운데 대적과 매복한 자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셔 주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의 생명과 우리의 소유를 안전하게 보존해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제사,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역시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해서 소가 12마리, 양이 96마리, 어린 양이 77마리, 그리고 속죄제를 위해서 숫 염소 12마리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한 일은 우리 7장에 나타났던 것처럼 귀환을 허락해 받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써주었던 조서가 있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7장 뒷부분에 있는데 그 조서를 이제 주변에 관리를 하고 있는 총독들에게 제출을 하는 것이죠. 여러 명에게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초본을 여러 개 만들었을 것입니다. 저희는 넉 달 전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고 수산성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입니다. 왕께서 도착을 하거든 이 주변을 관리하는 총독들에게 이 조서를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서들을 보내줍니다. 조서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유다 사람들을 도와줘라.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일에 대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무한정 도와줘라. 네? 금은 동철 가축으로 도와주고 소금은 정량이 없도록 도와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그들로 하여금 우리 왕들과 왕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게 하겠느냐? 그들이 우리 제국을 위해서 잘 기도할 수 있도록 너희들은 도와주어라. 그렇게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래 그 총독들에게 왕의 조서 초본들을 제출함으로 해서 그 총독들이 유다 사람들을 돕게 만든 겁니다. 그 내용이 맨 마지막 구절에 있습니다.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왕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할렐루야. 처음에 유다 사람들이 정착하는 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대적하는 일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뒤에 느헤미야 말씀 중에서도 대적하는 일 때문에 그들이 그저 공사 연장만을 손에 쥘 수가 없고 칼도 허리에 차면서 유사시 전투를 대비하면서 성벽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처음에 맨 땅에 헤딩하듯이 처음에 귀환한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고생이 많았을 텐데 그나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유다 사람들이 귀환하여서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뿌리를 박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마치 유리창에 먼지를 끼얹는데 물걸레로 닦으면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유다 사람들이 다시 그 땅에서 지워져 버릴지도 모르는 위태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리적인 공격, 경제적인 어려움, 특별히 영적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희석되어져서 그 이방 사람들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방인인지 구별할 수 없는 지경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귀환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일해 주셨고 특별히 이번에 2차 귀환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썩지 않을 수 있도록 방부제를 뿌려주시는 것처럼 그들을 다시 회개하게 만드시고 개혁시켜 주셔서 그 자리에 진정한 어떤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은 본래 모습 그대로가 회복된 그런 유다 사람들이 그 땅에 뿌리를 박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사람을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신뢰를 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그 기회를 잘 이용해서 왕에게 호위병사들을 붙여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 이 말도 일리 있는 말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호위병사들이 호위를 해줍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귀환을 하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적들이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할 때 호위병들이 싸워서 물리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호위병들의 손이 우리들을 보호해 주었다라고 말하겠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적과 매복한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져야 되는데 보병들과 마병들이 눈에 보이면 유다 사람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그 군사들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더 커져버립니다. 금식하고 영적으로 누굴 개혁하고 그럴 수 있는 힘이 동력이 상실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건 다 사람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고 저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지 부탁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것이기는 한데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이 얼마나 있나. 그 마음의 절박함을 따라 스스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얼마나 되는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인가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인가. 오늘 22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인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께 도움을 청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반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시고 자기 자신의 모습 속에 부족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믿는 진정한 건강한 그런 신앙인으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